예, 현지자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한 지역교회의 태동과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자 하니까 또 이렇게 함께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쭉 해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예. 자,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이제 충만함이 있고 그러한 또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날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생성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를 배우고 또 교제 안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빵을 떼고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이제 교회의 시작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신약 교회로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특별한 교회죠. 그래서 경륜 가운데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형태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 안에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자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의 말씀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교제에 있었고 또 함께 이제 빵을 떼며 나누는 그런 주의 만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특별히 공동생활과 공동소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의 경륜이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물질을 나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는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예. 날마다 이제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모여서 애찬,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이들에 대해서 호감을 얻게 되고 참 저 사람들 뭔가 훌륭하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숫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여러 가지 이제 형태적으로나 또 이런 것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그 가운데 이제 집사들도 세워지는 걸 보죠. 물론 이제 집사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집사의 유래가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구제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섬김의 일들을 하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면 이제 장로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르익을수록 이제 교회 사도들 외에도 장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이제 신약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약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이제 시작이 사도행전 13장부터 해서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누구예요? 사울과 바나바였죠. 나중에 이제 바울.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해외로, 그죠? 이방으로 향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되게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또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런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결국 이방인들의 이제 빛으로 세워짐을 받아서 또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요. 48절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제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이제 다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샘플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신약 교회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그 이전에 유대인들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동일한 현상들이 상황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교리의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도들의 12사도들에 의한 가르침과 교리 가운데 있었던 하면 이제는 누구의 교리가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교리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가 되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바로 서 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서로들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역시 주님의 만찬을 행했고 매주 행했고 또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달라진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 교회에는 공동생활과 소유가 그때 당시엔 초기에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방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늘의 왕국이 바로 곧 임박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어떠한 헌신을 보여줬었던 반면 이제 이들은 각자의 정착지에서 자기의 삶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꾸준히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정적인 시간에 반짝한 그러한 공동생활과 소유는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 물질적인 사랑의 나눔이 충만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교회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또 날마다 집집을 다니면서 교제를 했었던 반면 이제 이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주의 첫날에 모이게 되는 것으로 신약교회의 어떤 전통들을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이제 주님의 주의 첫날이 되면 그때 이제 이르러서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함께 또 음식을 나누고 또 찬양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장면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시 이 신약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건 간에 또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훈련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이라고 하면 감독들이죠. 그렇게 세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서 집사들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유일한 뭐예요? 샘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샘플, 인샘플이라고 하죠. 본보기, 어떤 그 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신약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띄었는지를 성경을 덮어놓은 채 오늘날의 형태를만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유행과 패턴들을 생각하면 교회는 세상의 하나의 단체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샘플, 성경에서 말한 신약교회의 샘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시대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교회가 확산하고 성장하는 거죠. 이제부터 말하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는 도시마다, 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자, 이 믿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가 곧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인 사람들이 생겨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 이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예전에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바 그들이 함께 모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모든 교회 안에서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더 많은 교리와 가르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있는 곳에서 바울은 힘썼습니다. 단기간이 되건 조금 더 장기간이 되건 간에 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위에 바로 세워주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격 있는 형제가 있을 경우는 거기에 이제 장로도 세우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그 일을 이제 위에서 계속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동행하던 그러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사도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그렇게 하고서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특별한 시대의 또 역사인데 이 사도권을 대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여전히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가지를 못할 때는 뭐를 또 전달해요? 그들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서신이에요. 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처럼 서신서가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겁니다. 어떤 지역교회의 필요들에 따라서 그 교회를 바로 세워주기 위한 지침서를, 서신을, 편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읽고 그들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의 그러한 교회의 교리가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또 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또 서신서가 있고, 서신서의 전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처럼 보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에베소에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가지만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그 참아들 디모데를 남겨둬서 거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시대적인 경륜 가운데서 보면 사도권을 가진 사람의 여전히 그 일들입니다. 예. 바울 대신에 바울을 대신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납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가 끝나게 돼요.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 사도의 시기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잡혀가게 되고 그가 이제 말년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점차 소멸합니다. 사도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시대가 그런 사도의 시대에서 그 감독의 시대로 이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많은 교회에 역시 무르익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거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이제 그가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당부할 것들을 당부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20장 28절이 그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도의 권위가 아닌 그러한 감독들,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체적으로 훈련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일들을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 디모데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그런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또 임명하고 세우기 위해서 디도와 같은 사람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레테 섬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크레테 섬의 첫 감독으로서 있게 되는 사람이 디도인데 이 사람이 여러 그 크레테 섬에서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자격이 있는 장로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사도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의 시대가 끝나는 건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AD 약 90년입니다. 이미 이전에 모든 사도들은요,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다 할 것 없이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AD 한 90년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서 쓰게 되죠. 자, 그러고서 이제 편안하게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냥 어쨌든 그 사람은 순교 안 당했다고 구전 전승엔 얘기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사도 요한도 순교 당합니다. 그게 성경적 진리예요.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이제 사건이 있거든요, 복음서에. 이 요한과 야곱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인데, 야곱은 일찌감치 순교당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했죠. 하늘의 왕국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 너네가 내가 받은 침례를 받겠지만 내 우편에 앉고 뭐 그거는 다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도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침례가 뭡니까? 실제로 당하는 죽음이죠.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죽음이에요. 즉 순교라고요. 예수님도 결국 순교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먼저 죽었고, 나중에 모든 사도들이 죽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긴 했지만 마지막은 이것이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반드시 죽음의 침례, 즉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자, 이건 여담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장로, 감독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양상이 흘러질까요? 어떤 교회에 이미 다 그 지역 교회들마다 감독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또 자격 있는 자기 후대에,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후임들을 또 정할 것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계속 책임지고 인도할 인도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또 그것을 알아보고 인정할 때 그러한 것이 이제 후임에게 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하나씩 장로들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통이, 감독의, 장로의 전통이 계승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지역교회에도 이 같은 원리가 그대로 답습되는 겁니다. 신생하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의 교회가 또 세워진다고 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절차가 되겠어요?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서 또 감독과 장로의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신생교회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전통은 이양되었을 것이다. 올바른 신약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다라고 친다면 그 AD 1, 2세기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승 발전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하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종교와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은 항상 이러한 전통 속에 자생적으로 발전해서 해동되고 발전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일꾼들을 길러내고 알아보고 그들에 의해서 감독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시대가 오늘날까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뭐 이렇게 중단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샘플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러한 방법만을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이런 일반 그냥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2번의 경우를 보세요. 어떤 신생교회, 어떤 지역교회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교회의 모임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지역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혹은 다른 지역교회에 있다가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샘플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인 한 지역교회의 태동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굉장히 실질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역시 샘플을 말씀드립니다. 그 샘플인 교회는 어딜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샘플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얘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며 성장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지역교회에 있다가 우리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샘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이 있는데 우리도 역시 어떤 다른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어떠한 연유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바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그 원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는 몇몇 성도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들도 어딘가에는 다른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연유간에 그들도 따로 있거나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모인다는 소식을 알고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해져서 함께 모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모일 수 있지만 이제는 오늘날의 형태는 그렇게 집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사 간 집은 좀 큽니다만 예전에 집은 작잖아요.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멀고,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모이려면 어딘가에서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모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우리 학원이 있으니까 학원에서 이 정도 인원은 모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물론 처음부터의 과정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생성이 됐을 때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없이 다 여기 무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형제도 없고 다 자매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샘플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제할 뿐이죠. 그걸 교회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길 원한다면, 제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가 얼마나 성숙하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건 말씀을 가지고 돌보고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인도되어지겠죠. 이것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결국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통한 그러한 선물로서 받은 은사를 발휘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전 교회에서 자기가 받았었던 무슨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제 새롭게 됐거든요. 예전에 내가 어땠다, 예전에 무슨 모습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모였을 때에 여러 가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경륜과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과도기적인 상태를 가게 돼요. 일정 기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수도 적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하지만 교회가 이런 과도기적인 과정을 지나서 안정적인 이제 형태가 되고 숫자도 어느 정도 차게 되고 뭔가 그런 어떤 이 형태와 모임이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대두하게 됩니까? 구체적인 직분과 또 교회가 모일 때 여러 가지 필요한 형식들, 또 어떤 섬김의 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고유한 그 지역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진짜로 직분이 세워지는 거죠. 직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요,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직분을 먼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단어, 임명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전체의 인정에 의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직분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과도주기적으로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점차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라면 한 명이 아닌 두 명, 세 명, 복수가 돼야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바뀌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뭐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샘플로스의 그 초대교회의 전통과 본대로 그대로 그것이 답습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이양과 답습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분화하기도 합니다. 이 분화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여기에서도 이제 충분히 뭐 잘 보이곤 있지만, 저쪽에 뭐 용인 지역, 여기 거리가 먼데 용인 지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거기서도 좀 왜 모임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어떨까요? 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 성도가 뭐 내가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가정교회로 해서 교회가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이 된다 하면, 또 거기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교회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직분, 즉 직무인데,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직무는 장로, 곧 감독, 그리고 집사,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아까 단어에 유의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로들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얘기되는 바가 임명입니다. 임명. 임명은 영어로 ordain이에요. 임명. 자, 그런데 이 ordain이라는 뜻은 뭐냐면 질서를 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위에서 오는 권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회사에서 저는 지금 평사원입니다. 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과장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부장하면 좋겠습니다, 선임하고 임명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걸 권한은 누가 갖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장이 부장에게, 부장이 과장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이 되는 거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고. 그렇죠? 그게 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ordain이라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있어서 계속 임명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신생교회에는 그럴 만한 권위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ordain을 뭐라고 변개된 성경들을 바꿀까요? 그래서 이 임명이라는 말을 지우고 appoint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NIV에서는 appoint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전혀. 이건 그냥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 그것도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appoint는 원래 무슨 뜻을 갖습니까? 뜻이라고? 약속이죠? 서로 간에 그냥 약속에 의해서 동등한 입장 가운데서, 이 말하자면 동무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동무회가 있는데, 야, 우리 이번에 총무는 누가 할까?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때? 그래, 네가 해라.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지명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들은. 그런데 아니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엄연히 그것을 질서 가운데서, 권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임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는 장로 감독을
누군가가 임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억지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생 독립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가 생길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입니다. 대전에서 작은 모형의 교회가 생겼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순종을 하고 시간이 무르면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 공식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는, 말하자면 자기네가 알고 있는 어떠한 목사님 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좀 임명해 주십시오. 해갖고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하고 목사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네 교회에서 교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감으로써 그를 보내주고 하는 파송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내가 거기에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초빙해갖고 나를 목사 안수를 해주십시오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평생 장로와 감독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교회는 신생하는 자생하는 교회는 임명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양무리들이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 즉 목자죠. 양무리들이 목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내 양들을 자기가 안다고 말씀하셨으며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그랬죠. 서로 간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양들이 당신이 내 목자 하십시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고 우리 양들을 당신이 좀 목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들은 목자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감독과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사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이었어요, 분명히. 한 교회에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그냥 독립적으로 생기는 교회는 임명이 아닌 방금처럼 어떤 자격이 드러남으로써 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감독의 자격이죠. 제가 순서적으로 번호를 매겨놨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책망받을 게 없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공식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고 인도를 함에 있어서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가 없고 폴트가 없으니까 분명히 그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런 잘못 한번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가 분명히 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사실 바로 잡아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망 받을 것 없다는 건 그런 식으로 완전 불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기회가 없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누수히 사실 성경 공부나 이런 거에서 공부했었던 건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하면요,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 결혼을 한 상태라면 당연히 아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한 남편과 한 아내죠. 그거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늘날도 많다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예 일부 다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첩도 두고요. 또 다른 아내도 만들고요. 아내를 2명 만들고 이런 일들이 성행했다고요. 이교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남편은 한 아내라고요. 그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어떤 이유건 간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제 결국 은행이 되는 건데 아내가 몇 명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내가 2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가 어떤 사유일지 모르겠지만 뭐 상황은 다르겠지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됐을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저도 이제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아니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건 어쩌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그것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빨리 3개월 안에 빨리 말하자면 재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현재 그 사람이 현재 아내가 있다면 그런 면에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부로서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존재하는가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예 이 사람은 결혼 자체를 안 한 사람이에요. 형제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그 삶을 유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습니까? 우리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아, 그건 하나의 남편이 아니니까 무조건 결혼해야죠 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차원에서 정말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나머지 모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그거에 있어서는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이 2번 항목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교회에도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형제들 아실 겁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 신학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신앙서적들을 거의 100여 권에 가까운 것들을 저술하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던 훌륭한 장로님이시거든요. 너무나도 인품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그냥 현재 독신이건 애초부터 아니면 사별을 했지만 내가 그냥 나머지 인생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분이라면 나머지 자격 조건이 된다면 그도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말 그대로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섯 번째, 행실이 바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가정이 있음으로써 가정이 없더라도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대접해주고 나그네를 대접해주는 그와 원리는 장로들에게 필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번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는다. 이것은 술에 내주지 않는답니다. 제가 그것을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했어요. 머치 와인이 아닙니다. 머치 와인은 집사에게 적용이 됐고 장로에게 술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Not given to wine이죠. 그 말은 뭐예요? 입에 술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예전에 술 마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혹은 자녀들을 함부로 구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매로써 때려서 훈계할 수 있죠? 그건 구타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단어입니다. 폭력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열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습니다. 11번째,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12번째,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3번째,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14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중요하죠.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유형으로 복존시키는 자여야 된다. 자, 여기도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겠어요? if예요. if.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독신입니다. 자녀가 있어요? 없죠. 자, 그러나 결혼을 했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이런 모든 자격의 조건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현재 자녀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당신은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이라도 해서 그러면 자녀를 키워서 장로 되십시오가 아니라고요.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그들이 주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자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간에. 그런데 쓸데없이 사람들이 문자적인 믿음을 이런 데서 적용을 해요. 자녀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녀가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에 적용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자녀가 있다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자녀들이라고 해서 2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2명이 맨 처음에 있다가 1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 1명이네요? 그럼 장로 더 이상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적용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권위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이. 디모데후서 3장 이제 계속 이어져서 6절에서는 이제 15번째 항목입니다. 초신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혹은 또 이런 것도 가능한데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로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에서의 검증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밖에서의 일들도 중요해요.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외국에 쓴 사람이 그 사람이요? 맨날 그냥 와서 그냥 거짓말만 하고요. 난 그 사람 정말 인정 못해요. 되게 싫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쳐봅시다. 그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내용이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도 하니까 이걸 또 문제적으로 집사들의 아내에게만 적용된다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후 문맥상 여기선 다 묶어서 이제 그들의 아내들, 즉 장로들의 아내들, 집사들의 아내들도 자격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헐뜯는 자가 되시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한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나머지 자격 조건은 다 되는데 자기 아내는 개참 아니에요. 그냥 막 품이 떨어지고 막 함부로 행하고 막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봐서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집사들의 아내는 그걸 보지만 장로들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장로들의 아내들은 그럼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적용이 된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이 결국 장로들의 아내와 집사들의 아내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은 통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디도서 1장 6절에서도 추가하면 9절까지에 아까 얘기한 겹치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지도 않고 난 이거대로 할 겁니다 하고 자기 그냥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화내는 사람 안 되는 거고 또 항상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선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거죠. 21번째로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just한 거예요. 항상 공정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22번은 거룩해야 된다고 했고 23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번째는 자기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르친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신도 신실하게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중복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다 건데서 겸손 떨면서 저는 부족해서 저는 못합니다. 전 이 교회에 이런 일을 바칠 수 없습니다. 자진해서 하지 않고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번째는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감독이고 당신들은 양물이 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양떼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이건 장로라는 말에서부터 오는 자격 조건이지만 이건 엘더입니다. 엘더. 장로는 엘더죠. 엘더의 뜻은 뭐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나이가 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어른이어야 장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다 갖춰졌어도 그 사람이 아직 20대예요. 30대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최소한 뭐 40 뭐 넘어가고 뭐 50 되고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장로라고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뭐 만 40세부터다 해갖고 뭐 장로교에 뭐 규정을 해놓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교회의 어떠한 적정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제가 예전에 덕양교회에 있을 때에 그 장로로서 어떤 뭐 천거를 뭐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가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자격 없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또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때는 저는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나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어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 거기 교회는요, 저보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다 연로하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연령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젊은 사람들만 위주면 제가 40대 중반만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 보이겠지만 거기서는 오히려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제한을 느끼는 거죠. 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어떤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장로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격 있는 이제 장로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이 이양되는 겁니다. 또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임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임명한다고 하면 실제로 안수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장로로서 안수를 하는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리가 아닌 거가 되죠. 그리고 또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집사들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집사들도 임명하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임명권이라고요. 장로가 있으니까 집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들을 임명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집사부터 세우고 장로 그 다음에 세우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집사는 또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차등이 있는 건 신중해야 된다고 그랬고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자기를 아까랑 다릅니다. 많은 수에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고 했고 다섯 번째,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심리를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그러한 일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아까 얘기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내들에 대한 조건들을 이와 같고 일곱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6번과 7번 항목도 역시 집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혹은 뭐 결혼 안 했고 또 자녀가 없다면 여기 항목에선 어차피 그거를 검증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거를 든든히 단단히 붙잡길 바래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들 적용을 안 하고 말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교회가 뭐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 잘났다 이게 아니고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해갖고 막 무분별하게 들어와 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질서가 없게 되고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교리로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세상의 조직과 형식을 갖춰서 세상 방식대로의 단체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단체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비영리 기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기초에서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지체들 간에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 그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직무와 위치 안에서
뭐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일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결국 정관과 회칙이 만들어지고 종교 단체가 설립이 되고 종교 시설이 확보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기독교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틀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세상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오직 성경에 기반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에 기반해서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뭐예요? 지금 성산동이라는 지역에서 모이는 한 지역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굳이 이름이나 형식에 연연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뭡니까? 우리는 성산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것이면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적으로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뭐 우리가 언제 세워졌다 해갖고 뭐 창립 1주년, 2주년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뭐 날짜와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우리는 약 1년여 전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된 교회인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신약적인 교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잘했다. 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온 교회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하시죠.